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숭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시간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이번 주 숭실사이버대학교 온라인 체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학교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비오나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지요.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또 말씀이시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의 원리가 되신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빛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한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소개된 대로 요한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나중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요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이름은 사실은 사가랴가 정한 것이 아니고 사가랴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늙은 노 부부에게 요한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된 것은 단지 그 가정,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여기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한에 대해서는 이후 강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이 본문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가 증언하러라고 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마르튀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이 뜻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다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르튀리안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마르튀스인데 그것이 나중에 영어에 와서는 마르터가 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순교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증거는 단순히 누가 온다, 어떤 일이 있다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이 아니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 증언에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처음부터 나의 목숨을 걸 정도로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목숨이라는 건 자기 자신 아닙니까? 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복음이 예수님이 내 자신보다 소중하다. 나의 모든 삶보다 소중하다.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처형당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고요. 그 이후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과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물설고 말설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마르티스, 순교자의 희생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경우를 보면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신앙은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순교자들의 피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언행에 있어서 진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순교자들의 의지한 것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요.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노력과 희생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만지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한 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AD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 그러니까 50년이 훨씬 더 지난 다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와서 활동하셨던 그 시기와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직접 유대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유대인들은 분명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었지요.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요. 또 구약의 여러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 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 정도로 아니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보았던 그런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어떤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되는, 여러 설교들에서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아도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에 그 자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테크나인데요. 사실은 자녀로 번역되는 것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테크나가 될 수도 있는데,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양자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휘오스, 그러니까 아들로 삼을 수가 있지만,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직접 낳은 자녀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가 테크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빛이라는 사실을,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바뀐다, 완전히 주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나의 진정한 변화를 포괄하는 것이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들.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티오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한 번 믿고 끝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믿는다, 그 행위를 지속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한다고,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는 의미일까요? 자신의 언행 가운데에서, 자신의 행동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테크나의 의미이고 피스티우신의 의미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의미입니다. 입에만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재정비될 때에,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는 것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많은 복음 전도자들처럼 이 신앙에 목숨을 걸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요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주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